사람들이 영원히 기뻐하더라. 영원히 기뻐하더라. 사람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움만 있지 눈물이나 또는 여러분 고통이나 한숨이 없어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것은 그냥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영원히 기쁘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그것도 지금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기쁘고 영원한 그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경쟁도 없어요. 치열한 여러분 살아야 될 그런 노동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즐겁습니다. 이 노동도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줄 것인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성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인데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있어요. 누가 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 안에 보면 거기 성 안에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성 밖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또한 백성들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서 영원히 살 텐데, 그 예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겸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 왕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은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여 계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즐겁게 다스릴 그러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백성들의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온 세계 전역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땅과 하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아가는 그러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그 땅의 중심이 될 거예요. 중심의 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심의 성에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가까이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돼서 주님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예루살렘 성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성 안에서는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을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신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땅이에요. 예, 우리 한번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수가 많지 못하여 죽음으로 수고하지 못하니 다시 없을 것이다. 그 백세에서 죽은 자를 거두리라 하겠고 백세가 문명으로 죽은 자를 받으리라. 그들이 왕으로 적극하여 자기의 살기고 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얻을 것이며 그들이 거룩한 타인을 삶에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숨이 것을 타인에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에서 그 수로로 이살 것이를 그리 돌릴 것이며.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이때가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는 기존에 있는 땅에서, 기존에 있는 하늘 아래서 천년 동안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 때에는 거기는요 20절에 보니까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되지 못한 노인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나 또는 여러분 그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젊음의 때를 말하고, 어린아이도 없고요 영원한 젊음의 때, 영원히 그러니까 아이를 다시 잉태하는 일이라든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어요. 노인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30대와 같이 아름다운 젊음에,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천사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고 또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들이 어울려 다시 말하면 큰 패밀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가정, 큰 세계인데 그것은 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자녀들끼리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그런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결혼이 없으니 아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2000년 동안 구원해내신 영혼들을 다 모으면요 꽉 차요. 여러분. 그 나라가 꽉 찰 거예요. 더 이상 불어나거나 늘어나지 않고 딱 그 인원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아름다운 세계.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일이 없다면 이 땅이 포화 상태가 돼서 이 땅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죽고 태어나고 이게 순환이 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평균적인 비율을 이루면서 이 땅을 우리가 유지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죠. 이게 다 모든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지하셔요. 그런데 그때는요 딱 정해진 인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자들만 그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 특권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자나 노인이 있을 수 없어요. 노인이 있다는 건 뭡니까? 또 점점 늙어가는 거잖아요. 젊은이가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늙음이 없어요. 어린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어린이로 죽은 아이들은 정상적인 성인과 같은 어린이로 하나님이 천국에 성장하게 해서 이곳에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힌트를 삼는 거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 오늘 우리가 100세에 죽는 자,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 이 말은 이 땅에서 100세에 죽는 자를 우리는 젊은이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분 보통 170세, 160세 이렇게 살았잖아요. 100세에 죽는 건 젊은이에요. 젊은이 때 죽은 거예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그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시대에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젊을 때 죽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 시대 말고요. 이전에 구약 시대 때, 노아 시대 이후에. 그리고 100세가 못 되어서 죽는 자는 일찍 죽은 자이니까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겠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죽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으신 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가옥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일을 노동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주시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 집에서 자기가 마음껏 지어서 집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힌트를 삼는 거예요. 아, 거기서는 집도 지을 수 있구나. 아, 거기서는 포도나무도 심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적당한 노동과 그리고 적당한 자신의 집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힌트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것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힌트로만 여러분이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않, 그러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예, 다른 사람 걸 뺐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건축한 것은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먹는, 내가 노동해서 한 것은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차지한 것은 그들의 것이고 차지하지 아니한 땅은 적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을 다 주셨지만 그들이 차지하지 않은 건 그들의 땅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노동해서 열심히 집을 짓고 포도를 심으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는 자나 욕심 부리는 자가 없어요. 자기가 한 만큼 그렇게 그곳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23절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들로 향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대자의 사슴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이 것입니다. 아멘. 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천국에서도 그 땅에서 사는 사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열심히 일하는 자는 많이 가질 것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으로 적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기뻐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마음이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겠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난 즐거워, 기뻐하면서 그 정도로만 일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지 로봇과 같이 딱 제한돼서 짜 맞춰서 만든 인간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 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아, 거기서는 가옥을 내가 많이 만들면 내가 많이 갖는 거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내가 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다. 수고한 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달란트 가진 자, 10달란트만 노력하면 10달란트가 그들의 것이 돼요. 1달란트만 가지고 있으면 1달란트만 갖는 거예요. 3달란트 가진 자는 3달란트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도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곳에서. 왜냐하면 많이 가지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다 그들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도전하고 더 땀 흘려서 자기 것으로 많이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드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예, 복된 자, 여호와의 자손들만 그 땅에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은 타인은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재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폭풍우와 무슨 여러분 여러 가지 일기예보로 인해서 아니면은 또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죠. 아멘.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듣는 너희는 그들이 들을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애는 그를 양식으로 살 것이니 나의 손에서는 새는 양도 없고 사냥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계가 이런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뭘 원하고 뭘 생각하고 무엇을 다 아셔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눈빛만 봐도 또는 자녀가 하는
말 시작만 해도 벌써 뭘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돼서요. 우리가 구하는 거, 원하는 거, 우리가 뭐 지금처럼 부르짖고 그냥 뭐 기도의 양이 차야 응답이 줄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성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바라고 원하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듯이 그 자녀의 원함과 자녀의 뜻함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를 원하잖아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계획해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에도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하나가 알 수 있는 것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고 먹히지만 그때는 먹을 것들이 널려 있어요. 풀들이. 그들의 이제 먹을 양식은 이런 피를 흘리면서 잡아먹는 그런 먹이사슬 제도가 아니라 널려 있는 풀들을 뜯어먹어. 여러분 동물들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간들은 타락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고 또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그 먹잇감을 위해서 잡아먹는 거지. 그들이 풀로 양을 채우면요 더 이상 다른 짐승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다 떠났어요. 짐승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다 지나가서 죽음이 없어요. 이제 짐승들도 죽지 않습니다. 딱 만들어 놓으신 그 양만큼만 사는 거예요. 생육이 없어요. 어린애 새끼가 태어나거나 뭐 죽거나 뭐 죽어야 태어나는데 이게 없어요. 딱 만드신 그만큼의 양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일이 없죠. 땅을 뺏을 일이 없어요. 넉넉하게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유토피아고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근데 인간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 바로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인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세계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라고 끝났는데 그 요한계시록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라고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싸움이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도 주님과 함께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새로운 하늘, 새 하늘, 새 땅에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먼저 실현하기를 원하세요. 싸움이 없는, 욕심이 없는, 서로서로 양보하는 그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데 지금부터 성령님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천국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 정말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꿈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여 이 땅과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세계를 꿈꾸며 우리도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실현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